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사는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사는 한 여인을 첩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근데 그 첩이 음행을 하고 친정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 레위인이 처갓집으로 가서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먼저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특별히 귀중히 생각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연구했고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또 율법을 가지고 잘못하면 그 잘못한 백성들을 재판하던 그 율법의 수호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그 레위인이 율법을 어깁니다. 먼저 보면 첩을 드렸습니다. 이 첩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필레괴시인데 이런 합법적으로 결혼한 아내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합법적 결혼이 아닌 거죠. 불법적 결혼을 한 겁니다. 레위인은 첩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법을 어겼습니다. 첩을 이제 살리잖아요. 그 과정에서도 법을 어깁니다. 왜냐, 율법에 의하면은 행음이 드러난 여자는 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레위는 그렇게 재판을 내왔습니다. 행음한 여자는 돌로 죽였거든요. 근데 자기의 첩은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아요. 죽이지 않은 정도가 아니죠. 처갓집에 가가지고 데리고 오기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수호하고 재판하는 이 레위인이 이 첩 하나 때문에 율법을 다 어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정약 결혼이라는 걸로 이걸 설명합니다. 1절로 들어가면 레위인은 저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았어요. 이 첩은 베들레헴 대도시에 살았어요. 여러분 요즘같이 교통이 좋은 시대도 아니고 3000년 전에 저 산 구석에 사는 사람하고 대도시 하는 여자가 서로 만나서 결혼할 확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정략 결혼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즉 레위인이라는 영적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난해요. 가난하지만은 레위인,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회적인 지위가 있습니다. 간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이거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 장인 되는 사람이 첩의 아버지죠. 레위인에게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할 때 집은 히브리어로 오헬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염소 털과 다른 짐승의 털로 짠 천막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저 산구석에 천막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는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지도자라는 그런 간판은 있는데 가난한 거예요. 반면 첩의 집안은 대도시에 사는 번듯한 집을 가지고 있는 부자예요. 근데 부자가 사회적 지위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 가난한 영적 지도자 레위인을 사위로 맞이한 겁니다. 이 두 가지, 가난하지만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과 부자지만 그런 명예를 얻고 싶은 사람이 서로 합친 것, 이것이 바로 정략결혼,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영적 지도자인 레위인의 타락에 있습니다. 레위인은 세상적인 부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면 안 되죠. 근데 이 레위인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주는 그런 부요함을 바라본 거죠. 그러면서 율법을 쉽게 어기고 쉽게 저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하나님 주실 천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묵상지 그리스도를 본받아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선한 삶을 사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직 오래 살기만을 바라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모든 사람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걸 헛되다 이렇게 말하면은 좀 당황스럽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오로지 현세의 삶만을 생각하고 장래에 찾아오게 될 내세 일들을 미리 준비하지 않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왜 이게 헛되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못하거든요. 때가 되면 우리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이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떠나야 되고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 갈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뭐냐? 저 세상의 일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이걸 준비하지 않고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산다면 그것은 헛된 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만 바라본다면 이 레위인처럼 우리는 세상만 쫓아갈 겁니다.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 살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바라봐야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이죠. 어제 속회 인도자로 섬기는 집사님이 단톡방에 행복이라는 곡을 올려주셨더라고요. 곡도 좋지만 가사도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가사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목 행복인데,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여기 나온 것들이 행복이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참 천국을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